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저희가 이뤄가는지 또 오늘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정말 그 은혜의 구원을 잘 간직하고 또 성화시켜서 정말 주님께서의 그 희생이 정말 값없이 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가 이 피를 흘리신 것 너희 때문이라는 것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얼굴 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단은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저번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피드백이 공부 위주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흥미를 좀 드릴 수 있는 말씀, 흥미라기보다는 이제 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뭐 7일에 뭐 70일에 이런 것들은 굳이 따지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복음이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론과 분류를 하자면 구원론과 기독론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 전에 항상 타임라인을 먼저 하냐? 이제 성경에서 시간표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가 다가왔다. 이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종말론의 시간표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번 최근에 하신 설교도 보면 선지자님이 성화랑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는 기쁜 소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론과 오히려 기독론이 더 중심이 되는 게 복음이고, 종말론은 저 타임라인은 이제 그 시간표에서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결산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울재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솔직히 이방인이 그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이란 거 구원이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75일, 40일이 뭐고 35일이 뭐고 구원이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역계 전반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론에 관해서는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사역회가 밖의 교회랑 다른 점이 있다면 종말론도 다른 게 맞아요. 계시록도 다른 게 맞아요. 특히 계시록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다른 게 선지자님이 두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특히 다르지만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달라요. 다른 종교랑,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독교랑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사역회가 전반적으로 종말론에 되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알고 있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 구원론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서울재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건 오히려 복음에 가까운 건 구원론과 기독론이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사역회가 정말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배워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한 거고, 선자님 설교에서도 시작은 종말론으로 시작하되 대부분은 구원론에 관련된 말씀이 많은데, 이제 그걸 떠나서 선자님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따지면 카레 같은 거예요. 카레. 근데 카레는 한 번에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소스가 섞여 있다 보니까 선자님 한 번에 우리가 매끄럽게 해주다 보니까 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간 경우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이해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당근은 뭐고 여기서 이제 고기는 뭐고 이제 카레 가루는 이겁니다라는 것을 분류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굳이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당연히 여기 오늘 설교에서도 선자님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말할 때 설교 날짜를 다 첨부했지만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오히려 구원론과 기독론에 가까운데, 우리 사역회가 밖의 교회와 다른 거는 종말론과 구원론이 다른 건데, 굳이 따지면 구원론이 복음에 더 가까운 거고 종말론은 우리가 때를 아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는 건데, 우리 사역회 전반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아는 반면에 구원론에 대해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하나씩 시작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역회에서 여기 구원 상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랑은 다른 거예요.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론도 우리랑 비슷한 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랑 저희 사역회에서 그 구원론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이 중에서도 예지 예정과 선행 은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만나는 교인들, 장로교인들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예지 예정인데 밖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와 이제 버리신 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건데 여기 일반적인 장로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저할 때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이 듣기엔 좋지만 그게 우리 교리랑은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은혜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선행 은총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순서를 바꿀게요. 저희는 회개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거든요, 중생이. 근데 일반적인 장로교는 중생이 먼저 있고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 바로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우리도 인정하고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것 때문에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 자 2021년 8월 4일 날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선생님 설교에서 쓱 지나가시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인지를 따로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구원론에서 중생이 우리는 믿음 다음에 있고 일반적인 장로교는 중생이 먼저 있는 이유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 개가 나뉘는데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중생이 거듭남이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예정인 거예요. 우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택하시면 걔는 그냥 무조건 이 땅에서 좀 넘어지고 이렇게 할지언정 걔는 무조건 구원이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중생에서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거절 단계가 있어요. 인간 자유의지가 개입이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못 이루면 구원 상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상실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누는 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그럼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다시 말하지만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 교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랑은 하지만 듣기는 좋죠.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이 듣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우리 종말론도 이름이 비슷한 게 우리는 굳이 따지면 저거 세대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휴거가 없는 종말론을 복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복음주의가 좋은 것 같아 보여. 세대주의는 나쁜 것 같아 보여.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 개입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은 그 사람은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다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드리고 이 두 개가 나뉘어진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인데 그럼 선자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자,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선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니, 선생님 혹시 마이크 있으세요? 성경 구절만 좀 읽어주세요. 왜냐면 다 읽으니까 소리가 잘 웅성웅성해서 안 들리더라고요. 네.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네,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라고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제 설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변증이거든요, 변증. 근데 저희가 전도지 보면은 휴거와 재림의 차이하면서 이렇게 차이 나오잖아요. 사실 케냐 교재도 나오는데 이것 또한 변증이에요. 왜냐하면 휴거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는 너는 이런 것들을 다 재림으로 하나로 보지, 하지만 이 부분은 휴거로 구분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변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자님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미리 제시를 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는 밖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인간 타락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옥불을 향해 가는 이런 불쌍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했던 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단계로 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그 사람들은 인간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중생시키셔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믿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게 우리가 만나는 밖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먼저 우리에게 회개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지, 구원이 확정인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뉘는 게 인간의 타락 때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생이 먼저 있고 우리는 믿음 다음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이 차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밖에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전도지로 따지면은 휴거와 재림의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써놓은 것처럼 밖에 교회와 우리 교회의 구원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거는 순서는 잘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한 것처럼 위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유기, 누구는 절대적인 구원으로 예정, 이중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지 예정이지,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건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마지막에 삶을 보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차이인데, 그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구분되게 나눠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택자와 아닌 자를 나눈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여기서 대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난 장로교 사람들이 이 구절이 없을까요? 성경책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종인 거예요. 백인, 흑인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자,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모든 부류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난하건 부하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모든 각각 개개인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모든 사람이란 건 각각의 개인의 모두가 아니라 흑인, 백인, 부자, 가난한 자,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이다라.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모든 부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모든 부류가 아니라 각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주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우리는 여기서도 확실히 말해요. 모든 사람인데 각 사람에게 모든 빛이 비친다. 그러면 이 밖의 교회에서는 이것 또한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리고 두 부류가 있는데 밖의 교회에서 이걸 해석하는 장면이 이 비추는 빛은 모든 사람들이 막 살인자는 아니고 다 강간하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 정도 죄에 대한 억제력을 조금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그냥 선포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천국 지옥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고 각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도 물어보셨죠.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요 위에 구절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성경 구절만 일단 먼저 보면은, 이 선의 은총이라는 건 전적인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양심에 남아있는 율법의 행위와 양심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휴거 70일 얘기하면 다니엘서 9장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 은총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본성으로 율법에 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바꿔봤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따 뒤에 선전이 설교에서 제가 이거 증거해 드릴 거긴 한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적 타락한 건 맞는데 우리가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양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위에 이제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이제는 선제 설교인데 선제님이 요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에서 이걸 읽었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제님이 하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제님은 카레를 한 번에 맛있게 딱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은 이게 당근이 씹혔는지 돼지고기 씹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선자님은 이거는 철저하게 이것에 관련되는 것 때문에 얘기하신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당근이고 이것이 고기입니다라고 나뉘어주는 거예요. 자, 선자님이 이걸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조건을 인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 타락한 게 맞는데 우리가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인간 자체가 어떤 게 죄이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줬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을 볼 때도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엄청난 많은 세포들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이런 엄청난 것들이 우연으로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예화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그 기독교가 없는 시대에도 이렇게 하면 하늘이 벌할 것이야라고 하면서 서로가 인간들끼리도 그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응벌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간들끼리 서로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다음은 성경 구절 또 하나 읽어주세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제가 선전의 설교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했고 구원이 시작됐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그 의식,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입니다. 자, 선행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들을 때는 이걸 그냥 모르고 싹 지나가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제는 뭘 얘기하시는지 보이시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타락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전에서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왜 우리 그 안 믿는 분들이라도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 죽음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야 내가 병원 근무하는데 죽을 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신을 찾더라.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야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는 항상 그 신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인데 그것은 은사,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읽을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그런 양심, 그것은 야훼의 선물입니다. 죄를 깨닫는 능력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죄 안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근데 이제 진화론을 믿거나 하는 것들은 말씀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애써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쉬운 내용이지만 오늘 2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반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타락한 것은 맞지만, 인간이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지으셔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의 양심을 주셨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고, 영원한 사모한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케냐 교재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 게 구원과 구원에 앞서, 그러니까 구원에 앞서서, 구원에 앞선 단계에서 성령님의 선행하시는 사역에 관하여 모든 사실들을 고려할 때 복음에 대해서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게 됩니다. 자, 구원에 앞선 단계에서 성령님의 선행하시는 사역, 이제 우리는 그게 뭔지 들었는데 우리가 선자님이 설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서 그 설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는 되게 세분하게 나뉘어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스쳐 듣는 것이 많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결과가 아니며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거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믿음 단계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걸 믿는 게 우리 구원의 결과,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화 단계에서 구원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성화 단계에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근데 예지예정과 선의 은총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제 요거 우리 다 아시죠? 미리 아시면 따라 미리 정하시고 그거 관련된 구절인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자, 선자님이 뭘 말씀하신지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 창세 전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이 구원론이 나뉘어진 게 뭐 때문에 나뉘어졌다고 했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제가 선생님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했는데 어떻게 근데 믿음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전할 수 없는 주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먼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죽었을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이미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그들을 아신 바 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들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선자님이 이렇게 설교에서 항상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 전적 타락이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전적 타락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가능하냐.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전할 수 없는 주권이다. 이 뒤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옥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이제 천국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나사로에게 이제 일어나 걸으라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직 예수님의 보혈이 시온자에 떨어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전할 수 없는 주권이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먼저 은총이 가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미리 하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론 배울 때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믿음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예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만한 구절이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넌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까지. 자,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너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요? 죽더라도 안 할 건데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해서건 약간 겁나서건 그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죠. 베드로가 자유의지로 한 거죠. 자유의지로 놀라서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몰라요. 자유의지로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거란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모습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자, 어디 구절이냐면 이거는 성경 혹시 찾아서 읽어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18절 19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정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아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이 과거지만 예수님이 저 말을 베드로에게 할 당시에는 그게 미래였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날 부인할 것도 알았어. 하지만 난 네가 나 때문에 팔을 벌릴 것도 난 알아. 그 사람 미리 알고 미리 정했어.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그 마지막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처음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있지만 나중에 믿음이 변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미리 정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을 모두 미리 끝까지 쭉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다라는 것이고.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4, 5절 읽어주세요.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원래는 예지예정한 다음에 선행은총 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행은총을 먼저 한 거예요. 선행은총을 지금까지는. 이제 예지예정 차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냐? 창세 전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잘 안 알아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정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역으로 하나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거짓 선지자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저 성경은 완성된 게 AD 90년이죠. AD 90년인데 미리 그 사람들이 나올 거를 적어놨죠.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우리 앞에 단계에서도 아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완성된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그가 나올 것을 아시고 아마겟돈 전쟁할 것을 미리 써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가 태어난 거는 1900 누구는 80년도일 수 있고 누구는 50년일 수 있고 누구는 60년일 수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태어난 연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정돼 있다면 그것은 창세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980년에 90년에 누구는 50년에 태어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정됐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창세 전에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자,
이거 조금 헷갈리실까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요셉이는 우리가 저랑 소현대 감독이 2024년에 났지만 요셉이가 예정되어 있다면 2024년에 요셉이를 이름을 듣고 천국으로 예정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때 창세 전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아마게돈 전쟁이 아직은 우리에게 미래 시점이지만 2000년 전에 AD 90년에 성경이 완성된 성경책에서는 그 이름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행위와 전쟁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은 각각이 다를지 몰라더라도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면, 우리 천국인이라면, 예정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창세 전에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택하심을 입는데 뭐에 근거하냐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는 미리 정하신 내용에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추가되어 있어요.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이 성화 단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자만 미리 아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자, 한번 2022년 6월 26일 설교를 제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타락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보고 내가 알지 못했어. 내가 인간이 짓는데 타락할지 알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을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을 때 인간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만들기 전에 타락할 것도 알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정됐냐라고 물어본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지구라는 개념이, 인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 개개인의 결말을. 그래서 이미 그때 정하신 거다, 우리를. 어렵지 않죠? 이제, 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생을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기 전이라고 선자님도 말씀하세요.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각 사람의 영생에 대해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 선자님이 이렇게 설교에서 그렇게 하시지만 쓱 하시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는 거, 제가 예정 부분 선자님 설교에서 딱딱 따로 떼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자 설교는 되게 깊은 거를 한 번에 쑥 말해주실 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쓱 지나가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네.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를 미리 정하셨는데 주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각 사람 중에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건 가로는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썼는데 자유의지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겸비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에 대해서 미리 하셨다는 것.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선의 은총에 대해서 미리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하면은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선전의 설교에서도 질문했었고, 제가 선전의 설교에서 질문했었고, 이 두 개 나뉘어진 것, 이 구원론이 나뉘어진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이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에 대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선행은 촉을 먼저 하고 예지예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는 알죠. 인간의 전적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들,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데 가능하냐? 우리가 알죠.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흙으로도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도 지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할 수 있고, 또 만물의 신성을 보고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됐고, 옳고 그린 것,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들을 미리 아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화 때 그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두 개만, 왜냐면은 딴 것까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개만 하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이제 처음부터 살짝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첫 화면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첫 화면 보면 이해가 되시는데, 우리가 밖의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구원의 위치가 다른 것은 이유가 하나인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공통 분모 때문에 이 구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할 때보다.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이게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밖의 교회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단계를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의 개입이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듣기엔 다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야 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지만,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복음을 듣고 수용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약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약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권능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약간 우리를 회복시켜 줬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막 살인자 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우리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여기 둘 다 있지만, 우리는 그 소명 단계에서 그걸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는 여기서,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의 단계인 거예요. 자유의지 단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뉘어진 것은 전적 타락 때문이다 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화를 못 이루면 구원을 상실 가능성이, 성령님이 오시지만 우리가 선화를 못 이루면은 구원 상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인간이 개입한 것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건 끝이야.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야. 이 땅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견인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구원이야. 구원 상실은 불가능해.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고 버려두신 자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해졌어. 예정돼 있어. 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걸 볼 때보다 조금 이게 왜 나뉘어졌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혹시 어려우신 내용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썼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되면은 구원론도 저기 전도지에 같이 넣을까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읽어요. 저 종말론의 시간표는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다. 심판하실 때가 곧 지금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를 전하는 게 시간표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냐? 그게 구원론과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같이.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최근에 하신 설교도 여러분이 칭의를 받았지만 의로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론에 관련해서도 같이 늘 예정이고 사실 그 복음은 구원론이 더 중요하다. 복음에 대해서만 따지면. 근데 우리가 종말론 항상 먼저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시간이 가까이 왔어. 정신 차려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표를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결국은 그러면 그거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바로 구원론이다 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행 은총과 예지 예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왜 중생의 위치가 밖의 교회랑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명, 회개, 믿음, 구원까지 이렇게 하고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그래서 총 3시간으로 일단은 나누어서 할 예정이긴 해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도 다른 재단들보다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또 이주연은 또 워낙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시잖아요. 그럼 우리 사역회랑 박교교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라는 거 했을 때 설명할 수 우리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사역회는 박교교는 다른 게 크게 2가지인데 종말론과 구원론이고 그 종말론에서는 좀 더 우리랑 비슷한 교회가 많지만 좀 더 다른 것은 우리가 선자님이 두중이라는 것이 좀 더 다른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구원론은 옛날에는 구원론이 우리랑 비슷한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상시된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구원론이 맞는 교회는 그러니까 감리교 굳이 따지면 감리교는 구원론은 우리랑 비슷한데 종말론이 완전히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하고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종말론이 다르고 또 우리랑 종말론이 비슷한 데는 구원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이 다른 거는 종말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구원론이 다른 건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오늘은 예지예정과 선행 은총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소명, 회개, 믿음, 중생까지 근데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정한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날 하신 영접기도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님을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화롭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가올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통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죄가 없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건넜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건넜습니다도 여기예요, 여기.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에 감사하고 오늘도 또